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20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이번에 어린아이들 팀들도 이번에 서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두 친구가 오디션을 어디 봤습니다. 분명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확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핵심을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 찬양팀이 전부 다 나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4, 5, 6학년 연령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친구들이 나가기가 좀 어려워서 2명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20차 렘넌트 대회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두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장이 섰는데요. 중국에 있는 어느 산둥성에 시장에 이렇게 장이 섰는데, 지금은 점포를 가지고 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 재래시장 같은 경우 바깥에다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이 산둥성에도 시장이 열려서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만 보니까 이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금덩어리 하나가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가 딱 보이니까 이 청년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포졸들에게 잡혔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경찰들에게 이제 잡힌 거죠. 잡아놓고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시장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갖고 도망가면 당연히 잡히지. 당신 정신이 좀 돈 거 아니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잡힐 줄 뻔히 알면서 왜 그걸 금을 가지고 왔냐? 이래 물으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금을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금 딱 보이는 순간 막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금만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동기가 딱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에 오셨습니까? 나는 억지로 끌려왔다. 내가 가자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왔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임직을 받고 내가 권사가 됐는데 교회 안 나가면 또 지키고, 임직 받은 다음 주부터 안 나가면 내가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이게 명색이 내 또 장로인데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번에 안수입사를 받고 내가 이렇게 딱 임직패까지 받고 말이야. 이게 우리 장로님들 가운까지 또 맞춰줬는데 내가 주일날 안 나가면 안 되지. 그래도 목사님 눈도장을 찍고 우리 성도들 눈도장을 찍고 내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 안 하면 오늘 예배가 안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와야지. 이 앞에 앉아있는 분들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왔다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기만 조금만 바꿔버려도요, 바로 하나님 응답이 와버려요. 내가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냐? 이거 조금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 나의 동기를 바꾸는 거다. 내가 일부러 억지로 왔다 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동기 이게요, 굉장히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숨은 동기들이 완전히 진정한 동기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냐면 세계를 전부 제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요. 남의 나라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전 세계를 애굽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멸망받을 것이냐 나중에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도요.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 있잖아요. 불쑥불쑥 가지고 늘어나옵니다. 예전에 전 세계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야욕이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도요.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만큼 그게 나쁜 행동인지를 일본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침범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지금 한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숨은 동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동기가요, 애굽의 동기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애굽도 중요하고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도 가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 사람이 살고 봐야지. 광야길 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메시아 언약을 잡고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죽지 않도록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목적,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목적 뭐죠?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동기로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사고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살 거냐?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챙기겠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나를 지금 건져내신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불렀는데 고작 그거 새끼 먹고 사는 것에요 막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길 간단합니다. 동기 바꿔버리시면 돼요. 어떤 동기가 여러분 속에 숨어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세계복음을 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자꾸 다른 동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내 가정 쪽에 이 아주 편협된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동기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가요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하고 딱 맞붙어요. 이 영적 문제하고 맞붙는다는 얘기는요, 그 숨은 동기를 갖고 있는 그 속에 사단이 딱 개입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요, 심각한 큰 저주가 임하는데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동기라도 복음적 동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적 동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신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불렀는데
남이 알지 못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동기 완전히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앞에 이게 있다는 거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앞에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26장에서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민수기 27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지금. 레위기 27장. 다음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 안식, 또 헌금, 예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나는 왜 경제가 없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미자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난하게 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가난한데 다른 종교에서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아서 교회 올바른 헌신하고 세계를 살리도록 해라.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돼요.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면 됩니다. 완전 복음적 동기로 바꾸세요. 그러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되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3절부터 13절 읽는 가운데에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러면서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뒤로 축복들이 얼마나 나온지 모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아니,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었으면 다음 그 파종할 때까지 씨 뿌릴 때까지 계속 포도를 거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오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 보세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여러분이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주겠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자, 보세요. 8절에 5명이 100을 쫓는데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요, 100명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비록 작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것이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오늘 시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을 잡아내세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미자립 살리는 교회로 서야 된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록펠러 한 명 때문에 교회 2,000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건 300개밖에 안 돼요. 인천에 300군데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요. 록펠러 한 사람이 2,000개 미국에다 세웠다니까요. 대학을요, 수십 개 세웠어요. 염려될 거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월급쟁인데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벌어도 뭐 한 달에 뭐 그냥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그건 대개 사정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요, 갑작스럽게 메뚜기 떼가요. 아니, 그 메뚜기 떼가 어디서 옵니까 도대체? 그 많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전부 막 채소를 다 씹어먹었다니.
우박에 쳐서요. 다 채소들이 망가졌는데 그 나머지 것을 싹 다 메뚜기가, 그 메뚜기가 도대체 어디서 봤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26장은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여러분이요 녹취도 해보시고 뭐죠? 기록도 해보시고요. 이걸 진짜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힐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여러분 저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매 맞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로 얻어맞고 싶은 분이다. 나오는 진짜 내가 이게 좀 하루에 한 대라도 얻어맞아야 내가 진짜 하루를 넘기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에게 몽둥이로 나를,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월요일도 때리시고 화요일도 때리시고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토요일 밤까지 나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손 드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본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왜냐? 성도가 원하는데 제가 기도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성도 가는 곳에 다리를 부러주시고 가다가 말이죠 겨우 살게 하시고 링거 꽂고 그냥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다 10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겨우 목숨만 유지하게.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담긴 말씀이 있습니까? 인생에 딱 잡을 때 눈만 딱 감으면 생각나는 말씀 뚝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평생의 언약 딱 잡고 계세요. 어떤 일이 와도 그 말씀 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나는 곧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자, 그게 여러분 믿음이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쭉 다 뭐 더 이상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을요 13절까지 쫙 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앞에 막는 모든 사람을 주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요 모세가 한 말을 아시죠?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직장 가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싸우면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합니다. 너무 심하면요 칼부림 나요. 지금 지구상에 이상한 일들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 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을 지교회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듣도 보도 못하는 사건을 이번 주에요. 아니 그 아파트, 우리도 아파트에 보면 바로 앞에 여기 이게 뭡니까? 호반. 그 페인트 칠한다고요? 외줄로 딱 내려가지고 막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유리창 닦는다고 이렇게 막 닦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걸 올라가서 그걸 자릅니까? 아이가 5 있는 집인데. 여러분 이걸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바깥에서 핸드폰이 울려요. 계속 울리니까 창문을 열어놨나 봐요. 창문 닫아놓으면 다 방음이 잘 돼가지고 그러대. 계속 시끄럽게 울리는데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냥 물 뿌리고 막 하니까. 이게 안에서 들어보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외줄 걸어놓은 걸요. 그 잘 드는 그 칼 있죠. 공업용 칼인가. 그거 갖고 와서 잘랐다니까요. 그대로 떨어져서 직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거는요 사단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전부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층, 아래층, 옆층, 좌우에 이렇게 분노에 휘감겨서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면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최 장로님도 그 AS 이렇게 좀 하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또 오늘 이게 보니까요. 뭡니까? 50대. 아니,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이분이 집에서 컴퓨터 이게 게임을 계속 이렇게 했나 봐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니까 AS를 요청을 했나 봐요. 이분이 쉬는 날도요, 예, 대기업에서 이제, 뭐죠? 이렇게 명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대기업에서 나오고, 다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 AS를 보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효자였대요. 내 식구 단란하게 살고, 부모님께 항상 안부 인사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잘. 아니, 이분이요, AS를 봐달라고 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집에를 찾아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5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준비하고 있었는지 지금 경찰에 조사한대요. 칼을 갖고 와서 허리, 복부 다 찔러버려요. 나 그래서 야, 이 별 사람들 다 있구나. 이게. 아니, 그런 사건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이번 주에 봤다니까요. 인터넷 속도 느리다고 50대가 게임하다 게임 안 돌아가니까 AS 요청했는데 막 이게 격분해가지고요. 칼로 찔러. 겨우 빠져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고치다가 사망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바로 그 자리에 실신해버려요. 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막 예배드리고 한번 드리고 가고 막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요,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오는 들이닥친 재앙 막는 복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리요 이 불공을 열심히 드려도요, 스님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어요. 그거 해결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기를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낸 이유, 하나님 나를 송도에 살게 한 이유, 하나님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하나만 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여실 것이다. 자,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망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무너지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대. 사단은 24시 졸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대.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서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직장 생활도 못할 정도로 무너져버리도록, 그래서 가정이 전부 파괴돼버리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대. 창세기 3장부터 건드리니 사단이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주님 재림하는 날 끝납니다. 그날의 무적영으로 지옥으로 갇히는 그날 끝나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공격합니다. 이거는 미제도 없고요, 일제도 없고 중국산도 없어요. 사단은요 어디든지 공격해 들어와요.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만왕의 왕 대신 복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고 축복이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이 임했어요. 왜죠? 하나님을 진짜로 누린 겁니다.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임했다는 말 여러분에게 적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40년 동안 출세해 보려고 왕궁에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출세 못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이 돈 벌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돈 못 벌었습니다. 결국 80세 되던 때에 호렙산에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고 다가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에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불신자 앞에 우리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진짜 받고요. 정말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오늘 레위기 26장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 살려낼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어떤 거냐? 첫째입니다.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다. 돈의 노예로 잡혀서 네가 죽을 것 같은 거기서 해방시킨 여호와다. 네가 정말로 건강에 매어가지고 노예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거기서 해방시킨 여호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너를 거기서 건져내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언약 주셨어요. 그게 뭐죠? 인간의 중요한 부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사 모든 것을 못 박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녀도요,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 그리스도, 십자가, 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동이 있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 모든 걸 다 하고 다니는데 이상스럽게 내게 오는 이 공허감과 허무함과 뭔가 허전한 이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뻥 뚫린 공허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이 그걸 채워보려고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많은 걸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마치 갈증이 생길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아무리 먹어본들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불신자들 쳐다볼 때 새벽에 와서 저것들이 미쳤지. 일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것도 맨날 또 새벽마다 그 머리도 안 감고 거기 와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분이 얘기를 계단에서 만났는데 귀신 보는 것 같다. 뭐 헝클어진 머리를 그냥 왔는데 헐레벌떡 막 달려간다고 새벽에 또 간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뭐 하러 나왔다가 눈 딱 떠보니까 뭐 앞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막 오늘 아침 내가 귀신 봤다면서 다른 종교의 목욕 제기하고 곱게 빚고 우상숭배해도요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찌된 판인지 눈곱도 안 떼고 오시고 그동안 저분이 아이라인을 그렇게 다 그려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그때 또 알게 되잖아요. 아, 저분의 그 눈썹이 아니구나. 그럴 때 또 확인이 됩니다. 좀 부진하는 사람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기를 이제 딱 감추고. 근데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한쪽만 그리다 오신 분도 있다니까, 한쪽만. 바빠가지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그래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이러면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언약 잡으세요. 노예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이 언약 잡으세요. 그걸 해방할 때 주신 언약, 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잡으세요. 그러면서 또 뭔 말입니까? 광야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광야의 기적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에 이 비밀 잡아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너는 구원받았다. 6월절이죠. 광야 갈 때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창고를 만들 정도까지 막 축복을 줘버려요. 천국의 비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라.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그냥 누리지 말고 증거를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42절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요, 영원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너희를 버리지 않은 그 약속이다. 4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세운 약속이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죠? 모세가 제일 처음 부름받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10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먼 훗날입니다. 엘리야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얻기 위해 간 산이 어디죠? 호렙산. 바로 그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제가 중동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 모세 기념교회에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야, 이런 자리를 어떻게 올라왔냐 싶을 정도로 흑산 올라오고 돌산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가고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요. 그 시내산에서 세운 약속이다. 영원한 증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겐 영원한 증거입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교회사 증거가 전부 영원한 증거로 지금 남아있어요. 단순한 언약만 누리지 말고 영원한 증거를 실제적으로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응답이 옵니다. 모세가 잡은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와요. 요셉이 잡은 그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에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거 잡고요 로마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자, 그걸 누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능력을 주시고 정복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엉터리로 믿지 마시고요, 진짜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며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인데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직 이행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결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앞으로 될 일이죠? 여러분이 세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행하리라. 여러분이 이 믿음, 하나님이 이행하고 시행하실, 응답 주실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 딱 잡고 계세요. 누가 뭐라 해도 믿음만 딱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이번에 임직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에게 천을, 약한 자의 강국을 이룰 것인데 뒤가 뭐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믿음 갖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릇을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응답이 안 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믿음 유지하는데요, 이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서론에는 자기가 아는 동기를 얘기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근성이 있어요. 아니, 나눠주려고 해야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자꾸 근성이, 이런 근성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는 잘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욕해. 왜지요? 노예 근성, 애굽 근성, 또 뭡니까? 자꾸 불평 원망하는 광야 근성.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러면 언약도 분명하고 예수도 믿고 있고 믿음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노예, 광야, 그래서 자꾸만 입에서 딴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입만 막아버리시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마음에요, 다 목사님이 다 충족 못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 임직자들이지 목사 마음에 다 들도록 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 해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가 나를 다 이렇게 맞춰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노예 근성 다 버려버려야 돼. 교회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가고 나를 안 찾아줘도 괜찮다. 이런 답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목사를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옆에 사람 도와주시면 돼요. 심지어 응답받은 사람이 중직자를 도와주시면 돼요. 저런 중직자가 어디 있나? 예, 그런 중직자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대로 된 사역자 좀 보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미국은 영 이상한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제대로 되는 사역자, 그럼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무슨 사역자를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기가 찬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중직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미국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지구상에 없다. 완벽한 사람 지구상에 없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도 없고 완벽한 중직자도 없고 지구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다. 당신이 응답받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미국 살리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어떤 게 맞지요?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막 좀 무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보고 막 제가 말뿐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유지시켜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노예근성, 광양 애국근성을 자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뭐가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본들 여러분에게 축복이 안 옵니다. 오늘부터 생각과 입술의 고백 모든 걸 전부 바꿔버리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분이 한 얘기대로 그대로 되지면 좋은데요. 한 번도 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 무식하게 보이는데 영 뭐 아무것도 안 하게 보이는데요, 늘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 돼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200만이나 되는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앞에는 홍해,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뒤에 애국군대 저것들이 막 창 들고 칼 들고 돌아오는데 막 말 타고 오는데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귀를 막았어요. 단 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본 애국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200만 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갈랐는데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저도 입에서 불신앙, 저도 입에서 불평 나올 때 있습니다. 예, 오늘만이라도 다시 결단하세요. 내가 이번 주만이라도 모든 애국근성, 노예근성, 광양, 불평, 원망 같은 싹 다 없애버리고 한 주간만이라도 주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여호와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나타나는 걸 보겠다. 여호와의 능력이 내 사업장에 나타나는 걸 보고야 말 것이다. 한 주간만이라도 결단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붙어보겠습니까? 사단과 영적 싸움 한번 해보겠습니까? 사단은 계속 저주하는데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린다? 여러분 속일 뿐이지 건드리지 않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내버리면 다 살려낼 수 있다.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누린다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분 권세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주보의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요. 7가지 축복이. 한 명 때문에 현장이 점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 한 명 때문에 미국 백화점이 살아났어요. 워싱턴 때문에 미국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링컨 한 명 때문에 흑인들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그 확신 가지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딱 잡으시고요. 과거를 전부 다 내버려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증거 잡으세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위에 천군 천사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붙잡은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 모세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힘있고 멋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꼭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의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게 해주옵시고 믿음으로 멋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힘인 자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릴 만한 증거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